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재림 전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제 곧 재림하실 건데 너희가 미혹당하지 말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배도하는 일, 그 다음에 불법의 아들이 나타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도,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의 출현,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도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리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순서로 본다면은 먼저는 배도하는 일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도와 적그리스도의 출현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을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배도하는 일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그리고 시간의 간격은 정확히 모르지만 배도와 적그리스도의 출현 사이에 갭이 끊어지진 않고 이것이 배도에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 다음에 머지않아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고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곧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강력한 사인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두 가지의 사인을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배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도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가장 크고 그리고 마지막이 되는 미혹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배도가 있었죠. 그런데 그런 배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배도는 마지막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큰 미혹의 사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음도 알고 있죠. 그 말은 곧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떠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또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진 적이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교회의 핍박으로 인하여 그렇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교회는 그 어떠한 핍박으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강건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핍박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카타콤이나 이제 북한, 중국, 이란과 같은 지하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핍박을 통하여 정말 거룩한 성도들이 오히려 더 준비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언제 무너지게 될까요? 아이러니하게 교회는 핍박을 통과한 다음에 교회에 평화가 찾아왔을 때, 그 핍박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번영을 누릴 때, 그때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자랑하는 세기의 부흥의 그 사건들이 있었죠. 웨일즈 부흥 같은 거나, 그다음에 미국의 아주사 부흥,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자랑하는 평양 대부흥, 이런 사건들은 세계의 부흥사에서도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흥의 역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흥의 역사들을 가지고 나누고 흥분하고 또 그런 부흥을 또 소망하고 하는데, 저는 이 부흥이 지나간 자리들을 이렇게 추적하고 또 연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흥이 지나갔던 그 자리, 그 부흥의 역사는 정말 성령의 일하심이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지나갔던 자리, 그 지역은 여러분 100년도 안 돼서 놀라웠게 황폐화되어집니다. 모든 곳이 동일하게 됩니다. 지금의 웨일즈는요, 사람도 거의 살지 않고 그냥 황폐화된 그런 시골이 되어졌고요. 미국의 아주사,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그 아주사는 지금 이제 흑인과 라티노들이 주로 살고, 낮에는 그래도 비교적 다닐만 한데 해가 떨어지면 다니면 위험한 지역이 아주사입니다. 뭐 평양은 말할 것도 없죠. 이미 악한 김정은 정권에 의해서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부흥을 경험했던 그 지역들은 오늘날 너무나 처참하게 황폐화되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교회 역사 속의 부흥을 생각하며 그러한 부흥을 또다시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부흥을 간구하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자체가 이미 벗어난 겁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부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부흥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간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것, 그리고 그 부흥을 통하여 내가 축복을 받고 번영을 누리고 성공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부흥의 의미는요, 구약에서 볼 때 구약의 관점으로 부흥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부흥입니다. 그게 우리가 간구해야 될 부흥입니다. 여러분이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말은 부흥이란 단어를 쓰면서 머리에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돈 버는 거. 교회는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건물이 커지는 거, 이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부흥은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 죽은 자의 살아남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죽은 심령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관점과 신약의 관점으로 부흥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흔히 듣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부흥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란 단어를 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고, 예수가 내 마음의 구주가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을 내게 초청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해야 될 진정한 부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축복해 주시고 그 부흥의 역사가 정말 성령이 일하심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흥이 지나간 자리가 황폐화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이 땅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도요, 이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고 이 땅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도 그 축복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할지라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런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러한 축복이 끝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히려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부흥이 나에게 저주가 되어질 수 있고 내 인생이 황폐화되어질 수도 있다면, 과연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부흥을 우리가 정말 간구해야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도 그 부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되는 것은요, 땅에 대한 부흥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핍박으로도 무너지지 않았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스스로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는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의 축복을 누릴 때 교회는 스스로 타락한 길을 걸어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멸망을 당했고 수많은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와 지역들, 나라들은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음란을 행하는 곳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끊임없이 시대를 따라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무너지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번영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제 다시 한번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마지막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일을 겪게 되는데, 그 일들은 번영을 통해서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 목사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따라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나 들어는 봤었던 그러한 핍박을 우리가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핍박으로 인해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수많은 교회들이, 믿음을 지켰던 교회들조차도 그 미혹에 넘어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배도인데, 이 배도는 바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즉 교회의 배도인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배도가 일어나는데 그 배도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배도라고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배도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미혹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냥 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미혹이 뿌려져 거짓 목사들이 이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일들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목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배도의 일들에 대해서 큰 몇 가지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WCC. 이거는 뭐 아마 저보다 어떤 성도님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WCC를 학위를 받을 만큼 엄청나게 연구하고 공부하신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근데 간단하게 이 WCC에 대한 필요한 내용만 제가 좀 뽑아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WCC는 그 월드 컨실 오브 처치스에서 세계 교회 협의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는 있지만 사실은 교회 외에 다른 종교들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1948년에 창설되어진 단체로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단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도하는 것은 기독교, 개신교인 것 같지만 사실은 타 종교들도 다 이 단체 안에 들어와서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종교단체, 개신교 단체라기보다는 종교단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 WCC에 함께 들어와 참여하는 종교가 개신교 말고도 카톨릭, 정교회, 불교, 이슬람, 그 외 유사 종교와 심지어는 이단들도 들어오고요. 뭐 샤머니즘 같은 토속 신앙들도 다, 하여튼 짬뽕들은 다 섞여 있습니다. WCC의 구원관을 하나만 좀 소개하면은 WCC가 좀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이 WCC의 구원관이 뭐냐면, 예수 외에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고 타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WCC의 신학적 구원관입니다. 뭐 이걸로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지 않고 예수도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다른 종교의 신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WCC는 정관 자체에서 교회가, 즉 개신교가 타 종교에게 전도 활동을 하고 개종을 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기 때문에 개신교가 굳이 타 종교 사람들을 개종시켜서 기독교로 넘어오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지를 시키되 개신교가 타 종교를 개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각 종교 간에 개종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재미난 건 개신교가 타 종교를 개종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복음 전도 활동을 금지하는 게 WCC입니다. 그리고 이 WCC는 이 구원을 우리 영혼의 구원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요, 만물의 구원, 세상의 구원, 사회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WCC의 핵심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언급하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WCC는 각 종교의 교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는 협의회의 역할이 이론적이라기보다는 실용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라고 또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타종교에서 여기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신학적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실용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사회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다투지 않는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종교에서 어떤 주장을 내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각자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WCC의 민낯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WCC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WCC 자체가 설립할 때 공산주의자들이 이 WCC의 설립에 깊이 개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이제 그 계속해서 대립해 가다가 소련에서 선택한 게 뭐냐면, 이 이제 공산주의를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KGB에 의해서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되어진 목사나 사제들을 WCC의 초창기부터 쉽게 얘기하면은 투입을 시켜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WCC 자체가 완전한 좌경화로 흘러가도록, 그리하여 공산주의자들이 WCC를 통해
전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간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WCC의 종교적인 성향을 본다면 자유주의 신학이고, 정치적 성향으로 본다면 완전한 좌파, 공산주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WCC를 주관하고 여기에 그 주도하는 그 단체나 목사들을 보면은 정치적 성향이 완전한 좌파인 이유가 이게 다 영적으로 같은 흐름 안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이 정치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알면 사실 좌파의 성향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님도 잘 믿는데 좌파인 사람들이 있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WCC가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는 이유는요, WCC의 본질적 목적에 있습니다. WCC는 교회 연합, 즉 모든 종교의 일치를 통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런데 이 인류의 문제는 교회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 종교와 연합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WCC가 일치와 연합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사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뭐 인류의 문제를 뭘로 보느냐? 전쟁이나 분쟁, 가난, 기근, 평등, 번영, 화해, 자유, 인권, 이런 것들이 WCC의 주된 내용들인 겁니다. 이러한 회복을 통하여 진정한 이 땅에,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온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류의 문제에 간섭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전쟁을 위해, 가난을 위해, 기근을, 또 인권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일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여러분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걸 위해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님이 머리 되신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머리가 되어져서 계획을 세우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낙원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을 위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인류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때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진정으로 인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땅이 화평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는, 다시 얘기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새로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WCC 총회가 2013년에 부산에서 개최됐었는데 뭐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죠. 그리고 뭐 아프리카의 샤머니즘에서 막 그 주술사들까지 초청해 가지고 그런 주술 행위를 하도록 만들었고, 또 한국에서 했으니까 뭐 한국의 그 무속 신앙들, 구판을 벌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위령제를 지냈죠. 6.25 전쟁 때 죽은 수많은 영혼들, 전쟁을 통해 죽은 억울한 영혼들을 위로하자고 해서 위령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위령제라는 것은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죽은 혼을 위로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거죠.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교회라는 곳에서 축제로 즐기면서 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던 게 이 동성애죠.
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악한 죄들을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그 동성애자들을 초청하고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허용했던 게 WCC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WCC의 영적인 본질입니다. 뭐 더 얘기할 게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WEA, World Evangelical Alliance, 그래서 세계 복음주의적 연맹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WEA는 WCC랑 비교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WEA는 우선적으로 개신교 단체들, 교회들만 연합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WCC보다 더 복음주의적이고 그리고 더 어떤 교회의 정통의 전통성을 좀 추구하는 좀 복음주의 운동에 더 가까운 그런 단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EA를 신복음주의 운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복음주의, 새로운 복음이죠. 그러니까 뭔가 복음자도 들어갔고 새로운 복음이니까 좋아 보이죠. 복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에 미혹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복음은 그냥 복음입니다. 복음이 새로워질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영원합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은 변하시지 않고 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변해야 될 건 우리죠. 변해야 될 건 우리인 것입니다. 무슨 복음이 변합니다. 뭔 복음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까? 복음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복음은 뭔가 또 새로운, 더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겁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데 이렇게 위장을 하는 것이죠. 신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순복음도 있고 신복음도 있고 한데 순복음 분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거기는 순수한 복음이고 우리는 좀 그런 복음입니까? 순두부는 괜찮지만 순복음은 여러분 그냥 복음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지 복음 앞에 다른 걸 붙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WEA도 동일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1846년에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에반젤리칼 얼라이언스에서 복음주의 운동 연맹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복음주의자로 부르고 그런 사람들이 연합하기 시작하여 EA라는 게 창설이 됐다가 1951년에 WEF, 그래서 World Evangelical Fellowship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가 2001년에 WEA라는 명칭으로 다시 변경을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WEA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라는 단체들만 즉 개신교들만 모여서 연맹을 했기 때문에 뭔가 더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WEA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두 가지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WCC는 사회 구원이 목적입니다. 개인 구원은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WEA는 WCC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두 가지를 함께 묶고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WEA를 자세히 보면 개인 구원은 사회 구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사회 구원을 결국에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끝을 보면 WCC랑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다르다라는 것을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한다면 WCC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종교들과 연합하려고 하는 혼합주의 운동이라면 WEA는 사회개혁을 통해서 교회 안에 다양한 세상의 철학과 사상들을 받아들이는 포용주의 운동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걸 또 다시 정리하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혼합주의나 포용주의나 결국에 섞이는 건 다 매한 가지입니다.
섞이면 뭡니까? 다 똑같아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WCC나 WEA나 겉으로 볼 때는 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습니다. WCC는 시작부터 대놓고 타종교를 허용하지만 WEA는 겉으로는 타종교와 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WEA를 더 복음주의에 가까운 운동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WEA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주의 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을 통하여 종교 다원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타 종교와 직접적으로 교류하지는 않지만 WEA는 매번 행사 때마다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를 공식적으로 초청해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같다라는 것을 결국에 다 열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하면은 WEA는 WCC의 방향에 맞춰서 협력하는 단체로서 보시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CC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밑에 산하단체들이 많이 같이 협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밑에 있는 산하단체 중에 큰 조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나눈다면 로잔 운동입니다. 이 로잔 운동을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우리가 다 잘 아는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하면서 시작되어진 운동입니다. 그래서 로잔에서 시작되어져서 로잔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잔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지역 이름을 따온 거고, 이거는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교회들이 국제적으로 연합하고 네트워크를 하고 협력하고 전략을 나누자는 취지로 시작되어진 복음주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로잔 운동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로잔 운동은 WCC의 변질된 선교 운동으로부터 여긴 괜찮죠? 들을 때 성경적 선교 운동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작된 운동이라고 스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WCC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주의적인 운동을 하자라고 시작한 게 로잔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며 자신들을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로잔 운동의 실체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로잔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죠. 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신복음주의 운동, 즉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게 하고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오게 하면서 이 신복음주의 운동을 교회 안에 확장시키는 영향력을 줬던 사람이 빌리 그레함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제 사역 말기에 이제 그 메시지 가운데서 했었던 내용들 가운데 아주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제 수정교회 목사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통화를 하면 이제 화상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고 심지어 무신론자,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른 종교가 없어도 종교인이 아니어도 결국엔 다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빌리 그레함 목사의 신학관입니다. 예수만 구원받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결국에 종교가 없어도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게 로잔 운동을 시작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의 신학관입니다. 그리고 이 로잔 운동의 신학적 기초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존 스토트 목사입니다. 근데 이 존 스토트 목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국 성공회 사제입니다. 영국 성공회가 어떤 곳이냐면 로마 카톨릭은 로마에서 시작된 거죠. 성공회는 영국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영국의 성공회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회를 따로 설명할 필요 없고, 여러분 로마 카톨릭을 아시죠? 로마 카톨릭은 이단입니다. 신천지보다 더 위험한 이단입니다. 로마 카톨릭과
100% 똑같습니다. 근데 영국이라는 옷을 입은 겁니다. 제가 오늘 양복을 입었습니다. 근데 내일 제가 추리닝을 입어요. 운동복을 입었어요. 그러면 제가 어미노가 아닙니까? 저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무슨 옷을 입던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성공회는 그러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완전한 카톨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이 영국 성공회 사제인 존 스토트가 그 로잔 운동의 뿌리가 되는 신학적 기초를 세운 게 로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운 그 로잔 운동의 근간이 되는 사상들이 뭐겠습니까?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100% 들여와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잔 언약의 사상들은 WCC의 그 사상과 100%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WCC에서 주장하는 그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 복음 전파에서 사회 활동, 영혼 구원에서 사회 구원. 결국에 최종적으로 이 땅을 낙원으로 만드는 것이 WCC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WCC와 로잔 운동은 그 방향성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로잔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 안에 들어온 목사님들이 WCC에 속해서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그 행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WCC에 단순히 속한 것이 아니라 그 WCC라는 단체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WCC를 주도하고 있는 행정부의 목사들이 로잔 운동, 대다수의 사람들이 로잔 운동도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WCC나 로잔 운동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운동을 리드하는 사람들이 같기 때문에 이름만 다를 뿐이지 결국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WCC, WEA, 로잔 운동 다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잔 운동도 이게 복음주의 운동이기 때문에 교회 외에 다른 종교단체들을 이렇게 그들과 이렇게 교류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로잔 운동도 재미난 건 WCC와 그리고 카톨릭 종교회를 이 운동할 때마다 이제 이런 이제 대회를 열 때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WEA 그리고 로잔 운동은 결국엔 WCC를 돕는 협력 기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로잔 운동이 이번 올해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4차 로잔 대회가 개최가 되죠. 그거로 이제 한국 내 개신교가 뭐 정신없이 바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준비위원장이 유기성 목사님이고, 공동조직위원장이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 유명하신 그 또 존경받는 이런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에 앞장서서 할 수 있느냐, 뭐 굉장히 의아해하고 질문하고 뭐 놀라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지극히 정상이고 당연한 일인 거를 뭐 이렇게 놀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조직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서고 유명하고 큰 대형교회 목사들이 나서야 다 따라가는 거지, 뭐 저 같은 사람이 하면 따라오겠습니까? 뭐 너무나 당연한 거를 뭐 이렇게 질문하고 놀라는지 모르겠습니다. WCC, WEA, 로잔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게 나누고자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이러한 운동을 WCC 하면 나오는 단어가 종교통합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종교통합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종교가 통합되어지는 겁니다. WCC는 종교 통합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셔야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종교 통합이라고 하면은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의 종교로 통합이 되어진다는 건데, 여러분 아무리 미혹이 돼도 우리가 그러면 기독교가 자 이제 우리 이슬람으로 바꾼다 하면은 아무리 미혹을 돼도 이슬람으로 바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절에 다니는 분들에게 자 불교가 이제 불교라는 이름을 지우고 그냥 똑같은 걸 믿으세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면 불교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종교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새로운 신, 모두가 다 존중하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신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교 WCC가 하고 있는 일들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배도의 일들인 건 맞지만 종교 통합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 통합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운동의 본질은 종교 통합이 아니라 외형적인 어떤 걸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딴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 빼면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미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 성경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독단적이라고 말을 듣고 욕을 먹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때문이에요. WCC에 속한 교회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목사들이 하는 일은 오직 예수를 빼는 겁니다. 예수를 빼지 않습니다. 예수를 빼면 누가 속아 넘어갑니까? 오직을 뺀다는 겁니다. 예수도 구원하십니다. 이해됩니까? 오직 예수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도 구원하십니다. 이 오직의 단어가 있고 없고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구원받지 않는다면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내일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가까운 절이 있다면 절에 가서도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절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구원하신다 이것과 예수님도 구원하신다 이거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예수도 구원하신다. 예수만 구원하신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믿음에 우리의 목숨을 겁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들여 죽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결국에 우리를 구원케 하고 결국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오직 예수라는 이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오직을 빼버리는 순간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건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거죠. 근데 WCC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도 환영하고 축복해주고 교회가 절에 가서도 설교하고 절간에서 내려와서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이 자체가 이미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오직 예수를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죠. 왜죠? 예수도 구원하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되고 너희는 너희 걸 믿어서 구원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믿음을 버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거야. 너는 네 종교 믿고 구원받아 라고 말하는 자체가, 그것을 인정하는 자체가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하십니다. 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그리하여 우리의 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생명을 걸면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예수도 구원하신다. 그러나 다른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것을 믿게 만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 미혹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목사들이, 큰 교회 존경받는 목사들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거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것에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다른 구원자는 세상에 주신 일이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고, 이게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생명 걸고 지켜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WCC의 최종 목적은 종교 통합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배도, 오직 예수를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도 그냥 같이 가도 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절간을 통해, 저 성당을 통해 파라다이스를 간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미혹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이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종교가 통합되어질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 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영적인 본질에서 벗어나 이제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종교가 등장하지 않을까 보게 되고 새로운 조직들, 시스템, 그리고 교단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WCC에 속한 교회에서 나오는 본질적인 그 사람들의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기에 속해 있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구원에서 떨어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외적인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WCC에 속한 교회에서 여러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교단적으로는 WCC에 속하지 않았는데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에서 번영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가 아니라 또 다른 것도 말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그게 다른 복음.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지금 나누고 있는 다른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를 말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누가 미혹됩니까? 다 예수를 말하죠.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죠. 말은 또 오직 예수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만 있습니까? 아니요. 다른 것도 있다라니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잘 보십시오.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말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구주가 예수가 아니라 내 자신이 되는 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기 위해 날마다 싸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싸움은 우리 내면에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를 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도 말하지만 예수 외에 다른 것도 있다라니까요.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교단은 WCC에 속하지 않았지만 갔더니 그 교회가 오직 예수가 아닌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다면, 예수 플러스 썸띵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교회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WCC에 속한 교단적인 문제, 행정적인 것에만 주목하고 외적인 것만 주목해서 나간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이런 교단만 아니면 아무 데나 가도 되는 것처럼, 그리고 간다면 뭐합니까? 살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WCC만 나오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외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교회의 배도는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부인하게 하면 누가 미혹됩니까? 예수 외에 다른 것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직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플러스 번영, 행복, 성공. 결국에 강조하는 게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들. 그래 입에서 그냥 번영을 말하기는 뭐하니까 부흥을 자꾸 이야기하죠. 내 삶의 부흥, 사업의 부흥, 교회의 부흥. 그러나 그 본질이 뭡니까? 그 부흥이라는 단어 안을 까보면 결국에는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거. 이미 다른 복음입니다. 근데 그런 데 가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배도의 단체들과 거짓 목사들 통해 여러분 이미 교회 안에 배도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배도의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WCC에 나왔더니 거짓 목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WCC, WEA에 속하지 않은 교회들 찾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려운데 찾아서 갔는데 거기서 거짓 목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인 겁니다. 여러분 WCC에 속한 교회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여 예수님께 생명을 드리는 교회. 그래야 정말 복음으로 선포되어지는 교회.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교단적으로는 WCC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 목사님이 WCC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것을 반대하며 그리고 그 교단의 그런 WCC의 문제로 인해서 목소리를 내고 싸우는 목사님이라면은 저는 그런 교회에서 함께 힘을 실어줘도 괜찮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어느 교단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적인 선교단체로 우리는 가고 있지만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주사도 맞지 않고 구별되어 나름대로 가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그런 교회에서 나와라, 백신 맞는 교회에서 나와라 라고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우리의 의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잘못하면 정말 이 WCC에 잘못된 것을 알고 그러한 교단에 속해 있지만 분명하게 자신의 신학적 견해를 드러내고 싸우는 분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단에서 나오는 것도 교회의 한 결정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 맞서 싸우는 교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구별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WCC에 속해 있다고 모든 교회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단순히 외적인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WCC에 속하지 않은 교회에 갔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복음에 순종하며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여서 그분께 순종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서류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단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적인 교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처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를 보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일 겁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오는 걸로 여러분의 믿음을 예수님께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증명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증명하실 겁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 외에 다른 걸로 증명할 거 없습니다. 다신 학교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 여러분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실질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왜 주님은 교회 안에 배도를 일어나게 하실까?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보면 배도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도의 일들은 주님께서 직접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내용입니다. 왜 주님은 교회 안에 배도를 일어나게 하실까? 이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9절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배도하는 일을, 교회 안에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흔들고 미혹하는 일들이 뿌려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에 가게 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12절에서 이야기하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충격적인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중에 혹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발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오늘은 아닌데 내일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미혹되었고 처음부터 다 배도하기로 작정된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니죠.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질돼요. 예수가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아닌 나를 높이고 나를 즐겁게 하며 살아가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나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러한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 그리하여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을 뽑아내기 위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교회 안에 미혹을 뿌리는 겁니다. 배도의 일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은 아버지의 집을 청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은 모든 자들을 뽑아내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재봤을 때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시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했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에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비유의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교회의 미혹을 허락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추수 때가 가까워지면 이제 추수를 위하여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을 뽑아내 영원한 불못에 던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교회 안에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에 핍박을 주시고 그리고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은 모든 자들의 이마의 인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서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은 모든 자들의 이마에 지워지지 않은 인을 치는 겁니다. 그게 짐승의 표인 겁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하여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모든 자들의 이마에 표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핍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더욱더 믿음을 견고히 세울 겁니다. 믿는 자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 교회의 핍박을 허락하십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뿌려지는 미혹은 너무나 무서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도 이 미혹에 넘어가면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가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그들은 그냥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 같지만 혹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행복과 나의 번영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찾는 자들, 그리하여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사람들, 이런 모든 자들을 뽑아내 심판하시기 위해 교회의 배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렵게 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배도하는 자가 아닌가? 혹시 내가 배도하게 되지 않을까?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위험한 상황 가운데 간 겁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수많은 주의 종들이 거룩하게 갈 것 같은데 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들은 드러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넘어지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지만 여기 평범한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범한 성도들이 넘어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들은 기사화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수많은 목사들이, 특별히 마지막 때를 전한다고 하는 목사들이 다 넘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내 믿음을 확증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 수많은 배도의 일들이 일어날 텐데 여러분 이러한 운동, 또 이제 한국의 9월에 로잔 운동, 로잔 대회가 열릴 건데 이런 거 이슈화시키고 말하면서 뭐 이 목사님이 저럴 수 있느냐, 뭐 목사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고 뭐 이런 운동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런 목사님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하는 것들, 여러분 그러한 일들에서 여러분들을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여러분 물러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각자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주도하는 목사들은요, 거짓 목사들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아셨으면 그냥 내가 분별하여 구별되어지면 끝입니다. 뭐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봐야 그걸 드러내고 비난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김정은이를 위해 우리가 열심으로 합심해서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김정은이가 변화돼서 개가천선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위해 기도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이 미혹인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 스스로를 분별하며 내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갈 길이 있습니다. 거짓 목사들은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정말 순진하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더욱더 무서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말씀 다시 한번 드리지만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나 자신을 보며 점검하고 시험하고 그리고 내 믿음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두려운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 배도하는 일은요 점점 많아질 것이고 더욱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는 분별하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을 저 그리스도께 두고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 예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깨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 안에 다가오는 엄청난 그리고 마지막 배도의 역사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미 그 배도의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우리의 심령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날이 가까워 왔음을 소망하며 우리의 시선을 더욱더 하늘을 향하여 들게 하시고 다시 오셔서 열방의 왕이 되시고 통치하실 그리스도를 더욱더 소망하며 구하고 그리고 나아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 주의 길을 예비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심령은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배도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여 나의 믿음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오시고 온 열방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띠고 이제 등불을 들고 주의 오실 길을 나아가 예비하는 자들로 주님 거룩하게 구별되어 우리가 힘써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